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때가 있죠. 정말 이때만큼은 누가 좀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도 좀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좀 알아주고 그런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욥기가 그런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 심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심한 고난을 받고 나니까 욥의 그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요. 욥을 위로하러 와서 얼마나 욥의 상태가 힘든지 며칠을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그 지켜본 끝에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뭡니까? 결국엔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인생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회개의 문제로 단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 보고 회개하라고 하고, 또 욥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니들보단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웠겠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은 견딜 수가 없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친한 친구들이라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참 그 안에 상처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처를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욥의 상태가 힘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상황에 누군가 같이 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켜봐주고 있고 욥의 말을 들어봐주고 있고 하면은 그래도 욥이 어쩌면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것만큼 남을 향해서 그런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체로 다 자기 자신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그런 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웠던 그러한 젊은 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생기고 또 탐욕이 생기고 어쩌면 저렇게 욕심으로 가득 채워질까라고 하는 사람으로까지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친구처럼 이렇게 괜찮은 친구가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전에 그 개역 한글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던 사람, 마음에 들었던 사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적할 만한 누구도 없을 만한 그러한 때에, 또 전쟁은 날마다 나는 일이고, 그러한 때에 보통 전쟁이 나게 되면 고대에는 항상 왕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영을 꾸리고 거기 앉아서 진두지휘를 하고 하는데, 이때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뭐 이제 그깟 전쟁 내가 안 나가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중에 그가 어느 날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욕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은 힐끗 한번 보다 아이쿠 하고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고 몸을 움직인다거나, 설사 그렇지가 않더라도 조용히 숨어서 훔쳐본다거나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왕이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눈앞에서 누구도 그의 말에 대해서 토를 날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간음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그렇게 저지르고 나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죠. 그런데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그 안에 잉태를 하고 말았죠.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서 제가 그만 아이를 갖고 말았습니다 하니까 이거 다윗이 이제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남편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다윗의 장수예요. 다윗의 장수인데 장수가 전쟁 중에 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혼자 무슨 수로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밧세바가 왕궁에 드나드는 걸 다 보기도 했고 결국엔 자기 자신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 다윗이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소식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는 이제 오는 길에 수고했으니 들어가서 내 아내와 함께 하루 자고 지내다가 그러고 나서 전쟁터로 나가거라 했더니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제 주인인 요압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제 집에 들어가 자겠습니까? 하고는 왕궁 근위대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를 대충 자고 가겠다고 해요. 그는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을 잔뜩 먹이고 집으로 들어가거라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저는 그냥 이곳에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를 넘어서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도 내가 이게 이렇게 이런 죄를 지은 것을 모르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자기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쟁에 맹렬히 일어나거든 가장 앞세워서 우리아를 앞세우거라. 눈치 빠르고 다윗을 잘 아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방 이 말을 알아듣죠. 그러고 나서 전쟁이 가장 맹렬할 때 우리아를 보고 네가 선봉장에 서거라 해서 앞장 세웠습니다. 이 충직한 장수가 그 말을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앞에 나가고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투 중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가 슬피 울며 호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27절에 보게 되면 그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양심도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은 이런 일들을 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사람 다윗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갖는 악마성입니다.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어느 순간 칼끝이 되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해롭게 하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는 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처음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왕이 무서우니 왕이니 차마 그 앞에서 얘기를 못했던 것이죠. 이게 권력이 갖는 또한 속성입니다.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위에서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언을 한다고 해도 한두 번 물리쳐버리고 나면 그 뒤에 누구도 직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집단이나 한 대표되는 사람의 리더가 권력을, 권한을 너무 크게 가져버리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여타의 집단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지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만약에 하나님 마음에 참 들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래도 내가 눈 감고 넘어가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굉장히 소도 양도 많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그저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게 자식인지 양인지 모를 만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해가 되시죠? 요즘 뭐 강아지들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인지 자식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암양을 데려다가 딸처럼 자식과 함께 먹고 같이 함께 먹고 키우는 양을 한 마리 있었고, 한 사람은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고 나니까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양이 아까우니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딸같이 여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힘이 있기에 자기는 그런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수많은 권력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들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냥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다 덮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습들, 뻔히 보는 모습들인데 우리 같으면 저 창피해서 살겠나 싶은데도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냥 그것으로 덮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것은 권력이 갖는 악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라고 하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까지 내리는 것이에요. 그 양 한 마리 잡아다가 했으니 양은 이번에 이제 4마리는 최소한 줘서 그 사람이 어떤 손해를,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판결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몰라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끈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본디 왕족이었습니까? 왕의 아들이었습니까? 당신은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당신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이만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온 이스라엘 민족을 내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으로 누릴 만큼 누리는 거 다 좋다. 그런데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냐?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지키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너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부족하면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한 행동이, 한 죄악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어찌하여 내가 나를 업신여겼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때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을 잘 보호하라고 너를 왕으로 삼았다. 이것은 너를 왕으로 삼은 이유고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네가 내 말을 우습게 여긴 것이다. 결국 네가 나를 업수히 여기라, 업신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죄악이 1차적으로는 우리아에게 행한 죄입니다. 얼마나 우리아의 입장이나 볼 때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한 것도 모르고 죽었을 테지만, 그리고 밧세바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업신 여긴 게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단순하게 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공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너는 단순하게 형 몇 년을 살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무겁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목사로 세우시고 한 교회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누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가장 잘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는 소식들이 참 주위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목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공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의 집안 가운데 일어날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무슨 죄라고 다윗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징계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각도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만들어놔서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대로 인생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보지 않았겠어요? 윗물이 그렇게 흐려져 버리고 나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랫물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도 보게 되면 구중궁궐 왕이 타락을 하면 세상이 타락을 합니다. 사대부들이 타락을 하면 백성도 타락을 하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죄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것들조차도 바로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다윗이지만 그 다윗에게도 결코 예외를 두지 않는 공의로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구원시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만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다윗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왕은 무치의 대상입니다. 어떤 것도 왕이 행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문제를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적어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단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거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질러 놓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들은 그 뒤로 잔인하게 다윗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식이 에비를 죽이려고 다윗의 자식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다윗이 얼마나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갑니까? 그 도망을 가는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습니까?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자식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결과일까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자기의 장수도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식들조차도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 아비에게도 칼을 빼서 달려드는 그러한 자식들이 생겨나고 그 뒤로 또 자식과 자식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자식들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한 번 이 죄를 지었으나 이것은 치명적으로 다윗에게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왜 자식들이 왜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미 그가 저질러 놓은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와 같은 결과들을 만들면서 다윗은 그 뒤로 끝없는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죄를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한다고 하는 것이 다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윗의 목숨은 살려두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 상대에게 행하는 것이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뿐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중에 행하는 그 죄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내 죄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들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은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중에 지은 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졌는데 그냥 장난처럼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를 맞아서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그래도 사하시며 용서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할 때에 모를 것 같을 때에 이와 같이 악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